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85세의 갈렙이 기업을 요구한 것과 그것을 수락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정복하여서 기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여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던 성읍이었고, 그가 아들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헤브론에는 헷 족속이 살았습니다. 또 헤브론은 12 정탐꾼들이 정탐한 성읍 중에 하나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은 어떠한 자들인가?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모습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을 통해 아낙 자손의 존재가 매우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낙 자손이 가나안 정탐 결과에 대한 단순한 언급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을 갈렙은 왜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기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갈렙의 자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낙 사람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뜬금없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 여호와께서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주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묻어 있는 소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좋고 유리한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여기면서 기도하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는데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과정은 믿음과 신앙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시작과 결과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갈렙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없이 맹목적이거나 지금의 삶에서 보다 낫거나 지금을 벗어나고 싶은 탈출구로서의 소망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또 무엇을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가나안 거민 중 가장 힘이 센 족속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그러나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아낙 사람,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불가능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차지가 됩니다.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에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은 갈렙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자신이 보인 태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고, 구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도 모세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하셨고 여호수아도 본문에서 이것을 인정하여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즉 갈렙의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동료로부터도 인정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정탐꾼일 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흐른 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운다는 의미, 또 이거 외에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았다는 사실이 이 단어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아직 시간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완전히 성취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내적 확신과 평생에 걸친 외적인 모습, 실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것이요.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말씀만을 쫓아 살아온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공식이 성립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득 채우는 믿음과 삶이 뒤따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내 소망이, 내 욕심이 앞서게 하지 마세요.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아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삶에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알아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믿음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통한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생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에 눈과 귀가 번쩍번쩍 띄어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욕심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갈렙의 삶의 자세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지, 이러게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평소에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딜하는 신앙생활 좀 벗어나야지요. 좀 순수함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드러난 갈렙의 자세를 반영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성실한 마음, 9절은 여호와께 충성,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4절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갈렙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절에서 성실한 마음, 이것을 살펴보면 갈렙은 그의 나이 40일 때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혀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땅을 정탐하였는가를 언급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갈렙은 어쩔 수 없이 믿음 있는 척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표현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자신 있는 척, 공갈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말로 나타낸 솔직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 위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갈렙의 성실한 마음은 이런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믿음과 말이 언제 일치해 봤나? 믿음 없으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요. 문제는
가끔 어쩌다 한번 그래야 할 것인데 가끔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더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와 말,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회칠한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뺑뺑 돌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갈렙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본문에 드러난 성실한 마음의 특징은 여호와께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반대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성실한 사람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 거인들이어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곽은 견고하여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다는 말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충성한 갈렙의 삶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는가 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정탐을 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보러 간 거예요. 과정을 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과정을 보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실한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하는 거 봐서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봐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나서 내가 반응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한 반응으로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마음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나안 점령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굳건한 신앙이 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의 확신엔 변함이 없었던 거죠. 신앙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비록 상황에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과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이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라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드러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12절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거예요. 갈렙의 삶의 중심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없는가? 현재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로운 말씀만 아멘 하면서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고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입술만 믿음이 있고 몸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초로 하고 시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어떤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내 성공을 바라보는 이런 소망에서 시작되는 거,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먼저 구할 것은 나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안악자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이 물욕의 탐심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는 겁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 말씀을 채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상급, 이런 걸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먼저 세워 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불신앙을 부추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불평과 불가능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불가능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불가능이라는 확신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확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감정이 흔들리고 확신과 믿음이 흔들렸던 지난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간으로 삼겠노라고, 내 감정과 확신의 기준으로 삼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가라는 곳을 가고 서고 흔들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여러분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매일 붙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요. 그날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실천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할, 묵상해야 할 말씀이 몇 개나 되잖아요.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노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지킬 말씀이 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노트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일어서잖아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지? 내 삶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자꾸 보고 이것을 묵상하고 읊조려야지 삶의 각 영역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 끝입니다. 말씀을 쫓는 갈렙과 같은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